지난주에 교회는 성도와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영적 상태, 근데 이게 겉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것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그런 영적인 상태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자라는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보이지 않죠. 이 내면이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실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이런 내적인 성도와 보여지는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와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도 눈으로 보지만 사실 교회의 현실은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심하게는 문제투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곳이 또 교회라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 있습니다. 앞을 봐도 갈등이고 뒤를 봐도 갈등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사람이 모이면 괜찮겠죠.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는 수준도 다 달라요. 어느 집은 잘 삽니다. 근데 어느 집은 또 잘 못 살아요. 어느 집은 많이 배웠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성격 차이는 말할 것도 없죠.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어느 사람은 스스로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못났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 사이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겠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믿는 이들이 같은 것을 말하고 그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11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11가지예요. 드러나는 것만. 그런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분열의 문제입니다. 이런 분열은 언제나 믿는 일 가운데 주도적인 문제가 되어서 다른 모든 문제들을 야기시키기 때문이에요. 분열은 믿는 일 가운데서 모든 문제들의 근원과 같습니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문제의 이 근본이 되는, 문제의 뿌리가 되는 분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장로교인이다, 나는 침례교인이다, 나는 감리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칭호들은 모두
배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가운데는 유일한 중심이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자기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을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에게 속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위에 아볼로라는 이름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볼로파가 생기는 겁니다. 장로교인, 침례교인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특히 10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들을 권하고 그들을 한마음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이름 위에 어떤 이름도 그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느 교파에 속해 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같은 것을 말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면 됐지, 여기에 뭘 더 있겠느냐? 다른 이름은 필요 없다. 이것을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이러한 분열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열은 한 가지지만 이 분열이 될 때 만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 가지 문제 안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주님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내 밑에 딸려 계시고 내가 그 위에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굉장히 어려운 현상들입니다. 이런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오늘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다 생명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날 보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쁜 날을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요. 누가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현재보다 미래가 나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도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런 간절함이, 그런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이 땅에 살면서도 복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적으로는 주님과 교통하며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이 미래에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소원이라는 거죠. 이런 소원도 없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좋은 날을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보니까 동정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동정이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 이런 말이죠. 동정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마치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함께 아파하는 것이 동정입니다. 그런데 동정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분쟁이 있어요. 저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사들이 싸워서 교파가 많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싸워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자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많은 죄를 지은 나를,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용서하려는 마음이 정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오늘 주님이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가 은사를 받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지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합니다. 대단하지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는 예언을 허락하십니다. 예언을 말합니다. 대단하죠. 어떤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방언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이렇게 대단하게 행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현상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사랑하라. 이 말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존중해주고 끝까지 지켜주죠. 자기 손에 절대로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결국에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귀한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미래에 좋은 날을 보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미래가 좋은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동정하는 마음, 이 적극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적극적으로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앞으로 다가오는 날이 좋은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복받을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입을 어떤 말이 지나갈 때에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변질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그래요. 사람이요, 말이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가고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가고 저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갈 때에 여기에는 그 말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더해져요. 자기 의견이 더해져요. 자기 추측이 더해져요. 그래서 말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박해를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좋은 날을 바라보라 부탁했습니다. 그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좋은 언어 생활이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쁜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말이 도대체 뭡니까? 뭐가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은 내가 들을 때, 내가 들어도 좋은 말이 좋은 말입니다. 내가 듣는데 싫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말은요, 다른 사람이 들어도 좋아야 돼요. 그게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은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좋아야 돼요. 그게 좋은 말입니다. 보세요.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싫어요. 그러면은 그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나도 좋아요. 저 사람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분 나빠요. 그러면 그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도 좋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도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도 좋아야 되는 거, 이게 좋은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 그 사람이 기분 나쁘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돼. 이게 그럼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도 좋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좋아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좋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나쁜 말은 나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을 합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해요. 그러면 누가 듣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 듣는 거예요. 내 영혼이 듣는 겁니다. 그럼 내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착하고 선한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자신이 착하고 선해집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악하고 격한 말을 계속해서 해보세요. 내 마음이 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말이 더욱 격해집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종잡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면은 내 자신이 병들게 됩니다. 내 자신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곧 우리 자신의 인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좋은 날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 날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금천의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말 복스러운 말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요, 사람이 들을 때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죠. 이럴 때 분열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말이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근데 이것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무익한 말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익한 말, 이게 뭡니까? 하찮은 말이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그냥 하는 말, 나는 잊어버렸어요 하고서. 그런데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1년을 생각하여 곡식을 심었습니다. 10년을 생각하여 나무를 심었습니다. 100년을 생각하여 사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영원을 생각하여 아름다운 말을 심었습니다. 이 말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말이 영원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하기 전에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실까?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꾸짖더라도 좋은 말로 꾸짖어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욕을 잘하시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육실얼 놈, 빌어먹을 놈, 아니 그렇게 욕을 잘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손주에게. 이게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사람이야.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면 절망에 빠진 사람도 소망으로 돌아오게 해요.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면 불신앙에 빠진 사람도 신앙으로 돌아오게 해요. 이게 말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이 주님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여기실까? 이게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함부로 저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들으실 때 좋은 말,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좋은 말,
내가 들어도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좋은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라고요? 듣는 자들에게. 말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말은 누군가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람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말은 하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럼 작은 시골 천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천주교는 주일 예배를 미사라고 하죠. 근데 주일에 미사를 준비하는데 그날 성찬이 있었어요. 미리 이제 준비하느냐고 신부님을 돕고 있던 한 소년이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이 제단에 성찬으로 사용할 이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그걸 보고서 이 거룩한 그릇을 떨어뜨렸다고 막 화를 내면서 그 소년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어서 물러가고 다시는 제단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 소년은 나중에 장성하여서 공산주의의 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어렵게 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도시에 천주교회당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역시 마찬가지로 포도주 그릇을 준비하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신부님이 이 아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동정하며 어린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얘야, 오늘 네가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실수는 했지만 너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님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소년은 자라서 유명한 대주교회 풀톤 쉰 신부님이 되었습니다. 티토 소년은 그 말대로 제단에서 불러가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풀톤 쉰은 말대로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고 있을까? 이것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축복과 믿음과 긍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온갖 의심과 저주와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말은 우리의 앞날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에 위력을 주시고 말에 능력을 주시고 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우리가 정말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 마귀가 떠나가요. 뜨겁게 사랑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뜨겁게 사랑할 때 내 마음의 미움이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말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들으실 때, 사람이 들을 때, 내가 들을 때에도 그런 아름다운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로 우리의 미래가 좋은 날이 되고 복받는 날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좋은 날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날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이제는 좋은 말을 하여 우리의 다가올 미래는 정말로 좋은 날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